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1014쪽쯤에 그리고 앞에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초가 3개가 켜졌습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주님을 의미하는 초인데,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오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고요. 또 우리 윤태균 장로님 지금 다리에 보조기구를 차고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퇴원하시고 지금 다리에 금이 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 깁스를 하시고 또 보조기구를 차지하고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그 뼈 빨리 붙도록 저희가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셨습니다. 2025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빛이 나를 향해 오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에는 어둠을 뚫고 다가오시는 그 빛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받았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작아진 내 마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덮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어라. 광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어라. 광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를 향한 빛이 시작되었고 그 빛이 작아진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빛을 따라 걸어라. 광야로 나아가라 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광야, 길이 없는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붙잡을 것, 기댈 것 없는 곳, 마음이 지치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채워진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 한가운데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모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져주시고 다뤄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멈추고 의지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광야.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목소리까지도 잠잠해지는 그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절망의 공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예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모든 것을 드러내듯 하나님은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종 광야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막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내가 절규하면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그 절규를 보시고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왜냐? 그래? 길이 보이지 않아? 방향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좋아. 이제 내가 일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미소를 띠신다라는 사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셋째 주일 세 번째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작아진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내 마음 가운데 임한 빛은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며 길을 만들어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비추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빛을 비춰주시며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빛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광야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광야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귀를 조용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앞에 길을 열어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냥 힘내, 화이팅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머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대림절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빛은 내 마음의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내 앞에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걸을 때에 하나님은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 위로의 길,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바라기는 오늘 이제 내
광야의 길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심으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라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라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내 백성. 쉽게 여러분, 우리 손주들 이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비록 내 말을 어겼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긴다. 그래도 여전히 너희는 내 새끼야.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을 때, 포로 생활, 광야 생활에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고통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봤자 괜찮아, 힘내, 끝.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괜찮아, 힘내, 더 넘어가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 한구석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삶의 현실이 막막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23일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23일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1월 달에 또 검사 결과를 봐야 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보다, 내 상처보다 더 크신 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광야, 외롭고 힘들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이 광야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새끼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되고 있어요.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품고 있어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자녀와의 불안한 관계가 있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아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을 피해가지 않듯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이제 내가 너의 안에서 내 일을 시작할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안 들어요. 나몰라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말씀하셨는데도 하고 있으니 뭐가 들릴 리가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송암교회의 지난 4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가.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 우리 표현으로는 아침 예배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친 마음들을 향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세워주시고 어린이부 예배를 세워주시고 지하 공간 리모델링을 허락해주시고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부 예배가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단도 세워주셨죠.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찬양단의 이름이 뭐예요? 예? 위로 워십. 아시면서 왜 또 떨리게 왜 그러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만 같았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지난 4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가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지금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해야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길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막힌 곳에 길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 길을 낼 것이니 너희는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예비해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직접 길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길이 될 것이니 그 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길을 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돌들을 치워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자, 광야. 길이 없어요. 지도도 없습니다. 뭐 표지판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신다면 길이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광야의 믿음입니다. 광야의 믿음. 광야의 믿음, 막 모든 것이 다 보여야만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만큼만 걸어가는 믿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 이 광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광야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따랐던 것이 뭐 지도가 있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실 때 막 한 달치, 1년치를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딱 하루만치만 보여주셨다고요. 하루만치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만큼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만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갔더니 그 하루하루의 걸음이 쌓여서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으로 인도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만 걸음을 내딛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으면 내가 걷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대로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맣게 나 있는 이런 이면정도가 아니라 왕복 막 16차선, 20차선, 100차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열어주시는 길은 여러분 왕복 1000차선의 하나님의 대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암교회 여정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메워야 할 골짜기가 있어요. 희망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주차장 어렵지요. 우정지구 사람들 이제 품고 기도하고 또 데려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설레셨으면 좋겠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를 도둑고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한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 얘기를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이 길의 시작점으로 삼으셔요.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는 막힌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막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길을 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이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광야이니까 때로는 바람도 불고 먼지도 일어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송암교회를 위한 길을 내고 계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오늘 받은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터인데 그 길도 광야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그 귀환하는 그 길은 단순히 귀향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광야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고단했을지라도 이 발걸음 하나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걸었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길이 될 것이고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암교회의 걸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래된 교회, 작은 교회 이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송암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배우고 우리 어른들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곳에서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길 위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새로운 예배가 세워지고 희망세대 예배가 시작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송암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로 좀만 돌려봅시다. 광야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요. 하루하루 그냥 시루떡처럼 보내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넓으신 두 팔을 벌리고 지금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분명한 사실인데 끝까지 걸으셔야죠.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기도가 막힐지라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이 광야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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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이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분.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위로로 시작하셔서 길을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시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고 닫힌 마음에 길이 열리며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반짝이고 있고 촛불도 반짝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반짝이고 있는데, 이 빛은 그냥 여러분 장식이 아니고 이 빛은 우리 앞에 광야를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내 자리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광야 길이 되게 할게. 너의 그 막힘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일할게. 그렇게 하나님 내 광야 속으로 오십니다. 빛이 나를 향해 오셨고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으며 이제 그 빛이 내 앞에 광야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읍시다. 이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